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33면 마태복음 20장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0장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 찾으셨으면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을 읽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또 제3시에 나가보니 장터에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제6시와 제9시에 또 나가 그와 같이 하고 이르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제11시에 온 자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을 받거늘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네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아멘. 오늘 강사분을 어떻게 소개를 할까 고민을 하다가 이분은 다른 수식어가 필요 없이 이분의 이름 자체가 이분이 누구신지를 가장 정확하게 알려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곽선희 목사님 나오셔서 절대적 사명의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선포하시겠습니다. 여러분 잘 모르시지만 우리 한국 교회는 파이프 오르간이 없었습니다. 처음부터 파이프 오르간이 없었는데 사실은 6.25 전에 감리교 정동교회에 아주 조그마한 파이프 오르간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런데 6.25 전쟁 때 북한군이 와가지고 그걸 다 뜯어가지고 평양으로 가져갔습니다. 그래서 한국 교회에는 파이프 오르간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파이프 오르간 이렇게 우리가 좋은 오르간 이거를 참 가지고 싶었습니다. 제가 가지고 싶어서 그렇게 기도하고 애쓰고 여러 가지로 하던 중에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어서 소망교회를 세우고 소망교회에 파이프 오르간을 놓게 됩니다. 그것이 알고 보면 우리 한국교회에서는 처음입니다. 처음으로 선 거고 그 다음에 명동성당도 했고 성공회도 했고 이렇게 차례차례 나갑니다. 자, 그런데 파이프 오르간을 교회에서 제일 먼저 하고 하는데 그 다음에 다들 문이 열려가지고 지금은 한국에 지금 한 20대의 파이프 오르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파이프 오르간이 소망교회에서 소리가 나고 있을 때 아주 자랑스러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일부러 구경도 오고 뭐 그러는 때인데 언젠가 제게 소식이 하나 왔어요. 그게 뭐냐면 세종문화회관에 파이프 오르간을 연주하러 온 분이 있는데 장피에르 레게라고 하는 유명한 불란서의 큰 성당의 전속 오르가니스트인데 그분이 한국에 초청을 받고 와서 세종문화회관에서 연주를 한답니다.
그런데 연주하는 분이 나는 이런 문화회관에서 하는 거 별로 맞지 않고 마음에 안 들고 교회에서 하고 싶다고. 내가 여기 초청받아 왔지만은 한 번만이라도 어느 교회에 가서 연주했으면 좋겠다고. 그러라 그게 연락이 돼서 소망교회 저녁 예배 때 한 번 와서 연주를 하게 됩니다. 연주하기 전에 와서 연습을 하겠다고 그래요. 그래 연습하는 시간에 제가 올라가서 이 올겐 연습하는 걸 보았어요. 깜짝 놀랐어요. 시각장애자예요. 장님이에요. 장님이 연주를 해요. 그런데 연습을 하는데 거기서 스탑이 많잖아요. 스탑이 50개나 되는데 이 스탑을 이렇게 만져보고요. 다 한번 물어봐요. 이게 뭐고 이거 뭐고 이거 뭐냐고. 그러고 나서 그 다음에 딱 시작을 하는데 와 이거는 이렇게 잘 연주할 수가 없어요. 그 파이프 올겐이 그렇게 좋은 줄 몰랐어요. 너무 연주를 훌륭하게 막 연주하는 거예요. 너무 그 뒤에서 보다가 너무 감탄을 하고 그 매니저로 같이 따라온 사람이 남편이에요. 그 남편에게 내가 물어봤어요. 어떻게 이렇게 이 장애를 극복하고 이런 훌륭한 연주를 할 수 있느냐 한번 물어봤어요. 그 사람이 불어를 하고 그러니까 난 영어를 막 어쨌든 좋던 영어를 하면서 물어봤어요. 한 말이 그 장피를 4개 그 아가씨가 대답하는 말이 너무 인상적이에요. 목사님, 저는 이것밖에 할 수 없거든요. 저는 이것밖에 하는 일이 없거든요. 참 중요한 얘기예요. 이것밖에 할 수 없으니까 열심히 해서 악보도 못 보는 사람이 다 외워가지고 아주 다 외워가지고 이렇게 연주를 하는 거예요. 굉장하다고 생각했어요. 한평생 자기는 이것 외에 하는 일이 없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이것밖에 없으니까 할 수 있는 일이 이것밖에 없기 때문에 나는 이걸 열심히 하고 이걸 즐겁게 하고 이것을 통해서 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그 얘기를 들으면서 깊은 감명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여러분, 할 수 있는 거 하나님이 나에게만 할 수 있도록 한 거 그것이 무엇인가를 찾아야 돼요. 그리고 거기에 집중해야 돼요. 그러면 만족한 생을 살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에게 할 수 있게 하셨는데 참 사람들이 밀어내서 할 수 있는 것은 시시해서 안 하고 할 수 없는 것은 못해서 못하고 이거 다 못하는 거예요. 할 수 있는 것만 하면 되는 건데 또 할 수 있을 때 하면 되는 건데 할 수 있을 때는 게을러서 안 하고 할 수 없을 때는 못해서 못하고 다 못하는 거죠. 이게 얼마나 참 기가 막힌 얘기예요. 더 하나 재미있는 얘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다 아시지만 제가 지금도 차를 운전하거든요. 이 나이에 차를 운전하는 차를 즐겁게 생각하고 아주 열심히 차를 몰고 다니면서 일을 하고 뭐 부산도 가고 광주도 가고 뭐 전국으로 다니면서 이렇게 운전을 하고 있어요. 제 나이에 지금 목사님 가운데 운전하는 사람이 나밖에 없거든. 그래 만나면 물어보는 거예요. 아이고 목사님 그거 피곤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지금도 운전을 하십니까? 그런 얘기를 해요. 그 당신은 왜 안 와요? 나는 그러면 이제 그 다음 얘기가 진짜 간단해요. 하나는 분명합니다. 누구나 할 수 있으면 해요. 하면 할 수 있는 거예요. 안 해서 못한 거지. 안 해서 못한 거예요. 또 우리 목사님들 더구나 교회가 크고 부흥되고 한 교회들은 운전기사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운전기사를 두고 차를 뒤에 타고서 이리 가라 저리 가라 하다가 은퇴가 70 아니에요? 70 은퇴한 다음에 운전을 하니까 못하는 거죠. 계속 했어야 되는데 중간에 운전을 수십 년 동안 안 했기 때문에 못하게 된 거예요. 다시 말하면 못할 사람 아무도 없어요. 아시잖아요. 지금 시내에 나가면은 운전기사들 있잖아요. 택시기사들
그 택시기사 가운데 70 넘은 사람 많습니다. 한평생 운전하니까 할 수 있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도 다 하는데 왜 우리가 못하겠어요? 다시 말하면 안에서 못하게 된 거지 못할 사람은 없다 하면 누구나 할 수 있다. 그걸 하셔야 돼요. 모든 능력 우리에게 주었어요. 넉넉하게 다 주었는데 안에서 마지막엔 못하게 되고 만 거예요. 그러면 이제 다시 할 수가 없는 거죠. 이것이 우리에게 준 중요한 메시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베스트셀러 중에 유명한 Overcoming the Weight Game이라고 하는 그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의 번역은 이렇습니다. 왜 남과 자신을 비교하는가? 왜 남과 자신을 비교하는가? Overcoming the Weight Game. 레이팅 게임이 아주 중요한 얘기입니다. 작가는 여기 임상 작가요. 임상 심리학 작가입니다. 폴 호크라고 하는 분인데 현대인의 우울증과 열등감에 시달리는 이유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건 전문가의 말입니다. 끊임없이 남과 비교하기 때문이다. 끊임없이 남과 비교하기 때문이다. 왜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각자에게 다른 은사를 주었어요. 다른 은사를. 이 사람에게는 이걸 하도록, 이 사람에게는 이걸 하도록, 이렇게 살도록 재능을 다 각각 다 은사를 달리 주었는데 내 것과 남의 것을 비교하면 안 되거든요. 내 거는 내 거예요. 내게 주신 은사는 내 것이지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 안 돼요. 다른 사람에게 있는 거 내게는 없죠. 그러나 오히려 내게 있는 거 저 사람에게는 없어요. 그것도 알아야 돼요. 모든 사람에게 각각 다른 은사를 주었는데 이걸 은사를 비교해요. 그리고 저 사람에게 없는 거 이것만 자꾸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내게 없는 것을 생각하는 동안에 내가 가진 것 할 수 있는 은사까지 다 소실해버리고 말아요. 예? 다른 사람의 은사, 다른 사람의 재주 부러워하다가 내 것, 내게 주어진 소중한 거 다 공중분해되고 만단 말이에요. 이게 얼마나 슬픈 얘기예요. 다른 사람 어떤 능력이 있어도 그건 그 사람의 것이에요. 돌이켜서 내게 주어진 은사가 뭔가 그걸 살펴서 알면은 그걸 소중하게 여기는 동안에 보람찬 생을 살 수가 있는데 남의 것은 부러워하고 자기 것은 부정하고 이렇게 되면은 은사에서 멀어진 생을 살 수밖에 없다 하는 얘기입니다. 어떤 날 비가 많이 오는데 양 한 마리가 커다란 나무 밑에서 비를 피하고 있어요. 아시는 대로 양은 털이 많잖아요. 털이 많은데 비가 오니까 몸이 점점 무거워져요. 아주 힘들어요. 춥기도 하지만은 몸이 무거워지니까 그 나무 밑에서 하나님을 원망했어요. 하나님, 나를 왜 이렇게 약하게 지으셨습니까? 비만 오면은 이렇게 힘이 들고 꼼짝 못 하는데, 나는 빨리 달릴 수도 없고, 나는 태양에서 싸울 수 있는 뿔도 없고, 그리고 또 무릎찢을 수 있는 옥리 같은 이빨도 없고, 왜 이렇게 나약하게 지었습니까? 개처럼 만들지도 않고 호랭이처럼 만들지도 않고 코끼리처럼 만들지도 않고 양은 나약해요. 초라해요. 그래서 비를 맞으면서 하나님을 원망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대요. 그래서 네가 그렇다면 내가 내 입에다가 옥리를 넣어주랴? 이빨을 나 물어뜯는 거 했더니 아니요. 그런 이빨을 가지면은 그저 뭐든지 물어뜯고 싶어서 안 될 테니까 그런 건 말아주세요. 그리고 그럼 입속에다가 뱀처럼 독한 독을 넣어주랴? 그러면은
그 내가 물었던 그 사람, 그거 독에 취해가지고 쓰러져 죽는 걸 볼 수가 없지요. 그러면 사슴처럼 뿔을 만들어주랴. 아이고, 그 뿔을 만들어주면 자꾸 받고 싶어서 여기저기 받다 보면 많은 해를 끼칠 테니까 안 되겠는데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너한테 어떻게 하면 좋으냐? 양이 가만히 있더니 그대로 두세요. 그러더니 이대로가 좋습니다. 이대로가 좋습니다.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이대로가 좋습니다. 키가 작든 크든 IQ가 높든 낮든 재주가 있든 없든 심지어는 건강하건 병들건 그대로 이대로 좋습니다. 이대로 좋습니다. 이것이 은사를 아는 사람의 길이에요. 이게 아주 중요. 카리스마, 내게 주어진 은사를 바로 아는 사람의 행복입니다. 네, 그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기회는 항상 평등합니다. 사람이 보기에는 불평등하지만 신앙의 눈으로 보면은 기회는 평등합니다. 여러분, 건강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발 때문에 고생하시죠? 부지런히 걸으면 되는 거예요. 또 너무 많이 걸으면 안 돼요. 이 일을 걷지 않아서 못 일어나는 사람이 많아요. 일을 하지 아니함으로 그 능력을 다 잃어버린 거예요. 이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 유명한 말이 있어요. 밤 10시가 지나서 자는 사람은 건강하길 바라지 마라. 왜요? 자야 되잖아요. 충숙면을 해야 건강한 건데 밤에 텔레비 보느라고 또 어떤 사람들은 부부싸움 하느라고 밤새껏 난리를 쳐놓으니 건강할 수 있어요? 그저 밤 10시만 땡 하면 자야 돼요. 예, 그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야 건강한 거예요. 내가 이 시간에 잠에 대한 얘기를 좀 할까요? 잠이 참 재미있는 책이 말에 있더라고요. 그냥 옳은 얘기예요. 사람은요, 잠을 잘 자야 건강해집니다. 잠을 잘 자려면 어찌해야 되느냐? 자세히 들으세요. 조는 것과 자는 것은 달라요. 이 텔레비 보면서 졸다가 까먹 졸려요. 졸다가 그냥 쓰러져요. 이렇게 자면은요, 자는 것이 자는 게 아니에요. 조는 것의 연장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반밖에 잠을 못 자요. 그리고 완전한 잠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럼 어찌해야 되느냐? 졸려요? 자야 될 시간이에요? 그러면 문을 확 열어놓고 밖에 나가서 운동을 하고 많이 깨워야 돼요. 온몸을 확하니 깨워가지고 들어와서 자요. 그렇게 자야 진짜 자요. 진짜로 그럼 15분 후에 잠을 잘 수가 있는데 그 잠이 진짜 잠이래요. 그 책에서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하니까 졸다가 자면 그건 자는 거 아니다. 그건 조는 거다. 그 연장이 되는 거다. 잠은 잠답게 자야 돼요. 잠답게. 깨는 것과 자는 것이 분명하게 완전한 잠을 자야 건강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여러분 잊지 말아야 돼요. 오늘 성경 말씀해 주신 교훈은 간단한 예수님의 이야기 같은 비유인데 이 속에 엄청난 뜻이 있어요. 주인의 큰 뜻은 모든 사람에게 공동하게 기회를 주신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 기회를 주어서요.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포도원이라는 것은 사막이기도 하지만 포도라는 것은 말이에요, 일조가 중요합니다. 햇빛을 잘 쬐어야 되니까 잘 달려서요, 잘 익기 시작해서요, 포도 냄새가 막 나요. 그 포도원 냄새가 기가 막히게 좋습니다. 하다가 요 포도가 자꾸 익어요. 지금 아주 까맣게 익어 들어가는데 그건 시간을 다 두는 거예요. 하루만 더 이 햇빛을 쬐면 당도가 높아져요. 좋은 포도가 되는 거예요. 하루만 일찍 따면 포도 맛이 틀려요. 포도의 질을 높이려면 1조
햇빛을 많이 받아야 되는데 이스라엘 나라는 또 특별하게요, 바로 뒤에 우기가 있어요. 이렇게 햇빛이 많이 쪼이다가 이제 그때쯤 되면 가을이 되면 비가 와요. 그러면 망치는 거예요. 이거 포도가 잘 익어가는데, 따야 돼가는데 따야 될 시간에 따지 못하고 있다가 홍수가 나면은 이 포도는 망치는 거예요. 또 그런가 하면 하루라도 더 햇빛을 많이 쪼여야 좋은 포도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시간을 다투는 거예요. 다투다가 오늘 할까 내일 딸까 내일 딸까 하다가 오늘이다 결정을 하면은 그 다음엔 뭐 아주 바쁜 거예요. 제가 프리즈노라고 하는 미국에 있는 거기 가서 집회를 하면서 얘기 들었습니다만 거기도 포도원이 많아요. 포도 딸 때쯤 되면요, 그 프리즈노의 인구가 4,000명밖에 안 돼요. 그런 작은 마을인데 4,000세대밖에 안 되는데 포도 딸 때는 3만 명이 된대요. 사방에서 사람을 데려오는 거예요. 데려다가 부지런히 빨리 따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조금 지나가면 이게 포도가 잘못되니까 그 시간에 따야 되니까요. 오늘 성경 말씀에 그런 이야기가 여기 잘 반영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제3시에, 제6시에, 제9시에, 제11시에 하는 말이 나오잖아요. 주인이 밖에 나가서 일하는 사람들을 불렀어요. 왜들 놀고 있느냐? 우리를 일시키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럼 내 포도원에 들어가서 일하라. 내가 한 달란트 줄게. 그게 하루 품삯이거든요. 들어가라. 들여보내세요. 또 들여보내세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제3시, 제6시, 제9시, 제11시라고 되어 있는 그 제자가 붙었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의 시간은 우리처럼 12시부터 정오시부터 쉬는 게 아니고 아침부터 서서 저녁까지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제3시라는 것은 우리말로 말하면 아침 9시예요. 제6시라는 말이 그게 12시예요. 또 제9시가 3시예요. 제11시라는 것은 5시예요. 해 떨어지기 전 바로 1시간 전이에요. 1시간밖에 안 남은 때. 이 말이 뭐냐 하면은 아침에 나가서 보고 들에서 노는 사람들 보고 우리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아침에 새벽에 들여보내세요. 그 다음에 나가보니까 또 거리에 서성거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놀고 있느냐? 우리를 일시키는 사람이 없어 그렇습니다. 너도 들어가라. 너도 들어가라. 오늘 성경 말씀의 맨 마지막 말이 중요해요. 제11시에 우리말로 말하면 저녁 5시에 저녁 5시가 됐을 때 아직도 거리에 서 있는 사람을 보고 포도원에 들어가라. 내가 적당하게 주리라. 한 달란트씩 주기로 하고 한 데나리온씩 주기로 하고 다 들어갔어요. 일했어요. 하루 종일 일했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아침에 들어간 사람은 하루 종일 일했고 점심에 들어간 사람은 반만 일했고 저녁 5시에 들어간 사람은 1시간만 일한 거예요. 그런데 저녁에 이 일한 사람들을, 품꾼들을 다 불러놓고 품값을 줘요. 품값을 주는데 맨 마지막에 온 사람부터 줍니다. 약속대로 한 데나리온. 한 데나리온. 아마 아침부터 온 사람들은 생각하기 옳지. 저녁에 와서 1시간 일한 사람에게 한 데나리온을 주니까 우리처럼 하루 종일 일한 사람에게는 아마 3데나리온은 주겠지 라고 생각했는데 웬걸 또 한 데나리온을 줘요. 이게 본문의 내용이에요. 공평해요. 똑같이 아침에 온 사람이나 저녁에 온 사람이나 일 많이 한 사람이나 적게 한 사람이나 상관없어요. 하나님께는 똑같은 절대관계야. 절대적 가치야. 똑같이 한 데나리온을 주었더라. 그러니까 아침부터 와서 일한 사람들이 가만히 있겠어요? 그거 당연한 얘기예요. 불평을 합니다. 주인이요. 우리는 아침부터 와서 하루 종일 햇빛에서 일했는데 저 사람들은 1시간밖에 안 했는데
왜 똑같이 주는 겁니까? 항의했어요. 당연하잖아요. 합당한 얘기예요. 그런데 주인이 하는 말이, 이 사람아 잘 들어봐. 너하고 나하고 한 데나리온 약속하지 않았냐? 너하고 약속한 것이 한 데나리온이야? 그러면 내 것만 가져가면 되지. 다른 사람 더 받는 거 무슨 상관이냐?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여러분 다 같이 따라하십시다.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좀 더 크게,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잘 생각해 보세요. 이 말씀 속에 깊은 복음이 있습니다. 내 것은, 내가 할 일은 내가 하면 돼.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지 말어. 다른 사람 더 받든 말든 그건 내가 할 일이 아니야. 그건 내가 할 일이지. 그 너하고 약속한 것은 한 데나리온이야. 이게 절대 관계니까 너만 하나님 앞에 충성하면 되는 거야. 여러분,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지 마세요. 그게 안 됩니다. 비교하다 보면 뭐 불평도 많아지고 원망도 많아지고 그렇습니다. 잘한다 못한다 할 거예요. 다른 사람은 다른 사람대로, 나는 내가 할 일만 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할 일. 저희 우리 소망교회에 계실 때 보니까 그리고 권사님 한 분이 계시는데 늘 이렇게 부엌에서 일을 해요. 그분은 참 부엌에서 일하고 설거지하고 이러는 거 열심히 잘해요. 그래서 너무 부엌 일을 잘해서 그 권사님들이 아주 소문이 났어요. 아무 권사님은 참 부지런하고 부엌 일 열심히 잘하신다고. 너무 소문이 나서 내가 한번 물어보았어요. 권사님 그렇게 열심히 봉사하는데 참 고맙습니다. 아주 모범적이라고 그랬더니 권사님 대답이 재미있어요. 나는 이것밖에 못하거든요. 나는 성가대도 못하고요. 음치가 돼서 나는 재주도 없고요. 또 누구 가르치지도 못하고요. 나는 부엌에서 일하는 이거 하나밖에 못하거든요. 그래 열심히 하는 거고 즐겁게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소망교회에서 1호 장로가 됐어요. 여자 장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뭐냐?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극대화해야 돼요. 극대화해야 되고 열심히 하고 또 즐겁게 해야 되고, 다른 사람 하는 일 질투할 것도 없고 비판할 것도 없고 비교할 것이 없어요. 비교할 필요가 없어요. 이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두고두고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오늘도 묻습니다. 내 것이나 가지고 가. 너 할 일 내가 해. 난 너와 약속해서, 나와 하나님과의 약속이지 다른 사람하고 비교할 필요가 없어요. 이거는 전혀 없습니다. 은사, 내게 주신 은사를 따라서 일하는 겁니다. 결과는 평등합니다. 또 보상도 평등합니다. 기회도 평등하다는 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우리는 기회가 평등하지 않다고 생각하기가 쉬워요. 아니요, 평등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사람에게나 저런 사람에게나 똑같이 기회를 주었어요. 다 주어졌어요. 거기서 한 가지 더 깊이 생각할 것은 우리가 여유가 있을 때만 하는 거 아니에요. 저희 교회 장로님 한 분이 계세요. 한평생 의사로 살았어요. 한평생. 그 다음에 병들었어요, 몸이. 그러니까 요양원으로 가세요. 요양병원으로 가더라고요. 집도 있고 식구도 많고 그러는데 다 내버리고 요양병원에 가서 방 하나 얻어가지고 살면서 무상으로 거기 환자들을 자기도 병든 가운데서 돌보다가 세상을 떠났어요. 그때 제가 한 만났어요. 아니 어떻게 한평생 의사로 살았는데 이렇게 가족까지 버리고 와서 이렇게 이런, 그러니까 그분이 하는 말이 그래요. 일생 동안 내가 환자를 치료했지만 돈 받았거든요. 늘 마음에 내가 이거 돈 얼마나 받아야 되나, 받는 게 옳은가 그런가 생각하고 이랬는데, 이제서 내가 은퇴한 다음에 모처럼 의사답게 한번 살아봅니다. 돈 안 받고 남은 생을 이렇게 살렵니다. 그 요양원에서 돌아가셨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게 주신 은사를 통해서 최선의 생을 사는 거예요. 최선의 생을. 내가 할 수 있는 일 다 하는 거예요. 끝까지. 그것처럼 아름다운 일이 없어요. 꼭 기억해야 됩니다. 심리학자 중에 교류 분석에 대하여 아주 쓴 권위적인 예습니다. 인간을 네 가지로 분리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자신에 대해서 긍정적이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 부정적인 사람이 있다. 자기가 하는 일은 다 옳아요. 다른 사람 하는 일은 다 잘못됐어요. 이렇게 불만 속에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 그런가 하면 자기에 대해서 부정적이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 긍정적인 사람이 있다. 이건 뭐 항상 남을 부러워하는 거예요. 시기 질투하는 거예요.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안 하고 다른 사람 하는 일만 부러워. 이건 남을 비판하며 사는 거죠. 이거 참 또 불행한 것이고요. 자기에 대해서도 부정하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사람이 있다. 이거는 구제불능이에요. 만사가 불평이요. 나 자신에 대해서도 불평이요. 다른 사람에 대해서도 불평이요. 어디 가나 불만으로 살아가는 이런 불행한 사람도 있다. 그러면 가장 좋은 사람은 누구냐? 다른 사람에 대해서 긍정적이고 자기에 대해서도 긍정적이에요. 다른 사람도 좋은 면만 보아요.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6대 덕목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덕목 중에 마지막이 뭐냐면 다른 사람의 장점을 보는 겁니다. 다른 사람의 잘하는 일을 보고 칭찬하고 감사하고, 그게 덕목입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을 나쁘게 보지 말고 좋게 보고 칭찬할 수 있을 때 내 마음도 좋아요. 내 마음도 평안해지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다 생각하면서 긍정적이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도 긍정적이고, 이러한 긍정적 세계관을 가진 사람으로 살아야 한다 하는 말입니다. 그 재미있는 얘기가 있어요. 웃음에 대해서요. 프랑스 사람들은 무슨 말을 하게 보면 벌써 말하면서 듣기 전에 웃는답니다. 영국 사람들은 들어보고 나서 웃는답니다. 독일 사람들은 다음 날 웃는답니다. 한국 사람들은 다른 사람 보지 않는 데서 웃습니다. 그게 좋은 거 아니죠. 웃는 것보다 좋은 게 없어요. 이게 봉사예요. 내가 누구라고 이름을 내지 않아서 죄송합니다. 될 수가 없는데 소망교회에 권사님 한 분 계세요. 돈이 많은 집 부인이에요. 요새 말로 말하면 재벌집 부인이야. 그런데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동안에. 그래서 큰 일로 어려움을 당했는데 그 다음에 그걸 잘 치료해가지고 이 교회에 나왔을 때 언젠가 한번 제가 만나는데 한번 만나서 만나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사무실에 왔어요. 나이가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병을 극복하고 보니까 남은 시간을 좀 더 의미 있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다. 좀 더 봉사하고 싶은데. 그래, 뭘 하고 싶어요? 그러니 했더니 아니 뭐 양로원을 한다든가 고아원을 한다든가 뭐 어쨌든 간 뭔가 좀 의미 있는 일을 해보고 싶은데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거 아무나 하는 거 아닙니다. 그럼 내가 방법을 대드릴게요. 그냥 방글방글 웃기만 하세요. 그냥 누구를 만나든지 웃기만 하세요 하고 말했더니 알았습니다. 그 돌아가세요. 그 다음에 제가 몇십 년 후에 만났어요. 또 한 번 점심을 같이 먹는데 목사님이 그때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방글방글 웃기만 해요. 했더니 모든 사람이 자기를 좋아하더래요. 그렇죠. 웃는 사람이 좋지 우는 사람이 좋아요? 모든 사람에게 웃음을 주는, 그러려면 내가 먼저 웃어야지. 내가 먼저 기뻐야지. 내가 먼저 행복해야죠. 이거 잊지 말아야 돼요. 내가 행복하지 않고는 남을 행복하게 할 수가 없어요.
우리 죄송합니다만은 가끔 그런 가정에 그런 일이 있잖아요. 예, 아버지가 세상 떠나고 어머니가 아들 하나 키우고 혼자서 과부로서 고생하잖아요. 그리고 그 아들을 마지막에 장가 보내잖아요. 뭐 이렇게 했잖아요. 아, 그런 가정에 가끔 문제가 있어요. 어머니는 늘 말해요. 내가 너 때문에 시집도 가지 않고 고생하면서 너 하나 키우느라고 고생했다 그러잖아요. 그리고 잔소리를 해요. 그 아들이 뭐라는지 아세요? 누가 시집가지 말랬나? 이 대답이 이래요. 어머니는 기가 막힌 거예요. 내가 널 어떻게 키웠는데? 아니, 여러분 꼭 잊지 마세요. 내가 행복하기 전에는 남을 행복하게 할 수 없어요. 내가 웃지 않고는 남을 웃게 할 수가 없어요. 봉사 중에 제일 큰 것이 감사예요. 그렇죠? 웃어야 되고 행복해야 되고 나는 행복합니다. I am so happy because of you. 나 한번 할까요? I am so happy because of you. I am so happy because of you. 그거예요. 나는 당신 때문에 행복합니다. 만나니 행복하고 생각하니 행복하고 또 같이 있으니 행복하고 내가 이렇게 행복합니다. 당신 때문에 행복합니다 하면 다 같이 행복해지는데 꼭 반대로 살아요. 나는 너 때문에 못 산다 이게. 너 때문에 망가졌다. 이건 아니에요. 봉사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웃기만 하세요. 그게 봉사예요. 또 감사만 하세요. 그게 봉사예요. 행복하세요. 그게 봉사예요. 사회를 섬기는 거, 세상을 바꾸는 거예요. 내 감사가 세상을 바꾸는 거예요. 그걸 잊지 말아야 돼요. 한 달란트든 반 달란트든 내게 주어진 은사를 따라서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하게 되면 그것이 섬기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그는 육체에 가시 사탄의 사자가 있는 사람이에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다니면서 매를 맞고 고생도 많이 했지만은 그것만이 아니에요. 몸 자체도 제가 알기는 간질병이 있는 사람이에요. 많은 고생을 많이 했어요. 그러나 그는 말합니다. 내게 주신 은혜를 따라 내게 주신 은혜를 따라 그는 범사에 감사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항상 기뻐하라. 사도 바울의 메시지예요. 그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 거로 내게 주신 은혜에 대하여 내가 만족하고 나를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사에 대해서 감사하고 감사, 기뻐, 웃고 그것이 봉사예요. 여러분 교회 섬길 때 여러 가지로 재주가 있어야 하지 않겠나 할 일이 많겠죠. 그러나 딱 잊지 마세요. 웃는 얼굴로 하세요. 기뻐하는 얼굴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왜요? 이 하나님의 일 할 수 있다는 것이 감사한 일 아니에요? 이거 아무나 한 일 아니거든요. 내가 무슨 얘기 하나 할게요. 일신제강이라고 있어요. 큰 강철에서 합니다. 거기에 계신 회장님이 그만 사업과 정치에 잘못돼 가지고 감옥에 들어가서 한 6개월 동안 고생했어요. 감옥에서 고생하는 동안에 초등학교 동기동창 우리 권사님이 한 분 계세요. 아주 친한 분. 거기에 들어갔어요. 감옥에 있는 사람 친구 찾아가서 옛날 친구 초등학교 동창 찾아가 가지고 야, 너 한참 잘 나가는 줄 알았더니 감옥에 들어와서 이 꼴이 뭐냐? 이게 왜 이렇게 이 모양이 됐냐? 이렇게 서로 농담을 하고 나서 이거나 읽어라. 이거 제 설교집을 하나 줬어요. 설교집을 하나 딱 주고 나왔어요. 그런데요, 이분이요 책을 많이 보는 분인데 많이 가져갔던 책 다 치우고 제 설교집을 빨갛게 언더라인을 줄을 쳐가면서 자기 말이 20번 읽었대요. 20번 읽었대요. 그리고서 이걸 가지고 출석할 때 바로 제 사무실에 왔어요. 이 책을 가지고 나한테 와서 내가 이 책 때문에 오늘 여기 왔고 예수 믿게 됐습니다. 그래요. 근데 이 사람이 누구냐? 그 다음에 알고는 깜짝 놀라서요. 불교 평신도 협회 회장이에요.
이런 사람이 여기 예수 믿게 된 거예요. 우리 교회 나와서 열심히 믿고 세례받고 그러는데 10년 동안을 교회 다니다가 돌아가셨는데 10년 동안 다닐 때 열심히 다녔어요. 그때 한 말 한마디를 기억할까요? 놀라운 얘기입니다. 목사님, 내가 예수 믿고 나니까 행복하고 감사하고 다 기쁘고 다 좋은데 하나 하고 싶은 게 있어요. 뭔데? 꼭 한번 하고 싶은데 성가대원. 나이 70대인 분이 성가대 하겠어요? 그래서 내가 그건 안 됩니다 그랬더니 성가대 바라볼 때마다 저 얼마나 행복할까? 얼마나 좋을까? 내가 어쩌다가 이걸 못 해보았나? 그렇게 부러워했어요. 여러분, 성가대원을 부러워하는 사람 있죠? 주일학교 선생 부러워하는 사람 있죠? 봉사하는 거 다 부러워. 나는 세상을 부러워하지 않아도 세상은 나를 부러워한다. 세상은 나를 부러워한다. 그 마음으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하는 사람은 세상 얘기가 중요하지 않아요. 남이야 뭐랬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사, 내게 주신 축복, 내게 주신 기회, 내게 주신 건강을 통해서 열심히 일할 것이에요. 주의 부름에 응답하면서 일하면 행복하죠. 언제 주님이 나를 부르시더라도 감사함으로 갈 수 있다. 한나라의 축복을 바라보면서 오늘을 살아가는 것이니까요. 사도 바울은 육체의 가시 사탄의 하자가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내게 주신 은사를 따라 그는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감사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직 은혜, 잃어버린 기회에 대해서 한탄하지 마세요. 후회하지도 말고요. 기회는 앞에 있는 것이지 뒤에 있는 게 아니에요. 오늘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어요. 오늘 내가 만나야 할 사람이 있어요. 내가 해야 될 말이 있어요. 언제나 꼭 기억하세요.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내게 주신 축복, 내게 주신 은사를 감사하면서 교회를 섬기면 이 교회는 나로 부흥되고 나를 통해 많은 사람이 주 앞으로 나오는 그 축복을 보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부르사 오늘의 이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많은 부족함이 있지만은 마다하시고 이렇게 소중하게 사용해 주시고 써주시고 역사하게 해주신 기회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은사를 주시고 기회를 주시고 능력을 주셨습니다. 또 은혜를 주셨습니다. 원컨대 그 은혜의 보답이 있는 생을 살게 하시고 우리를 통해 많은 사람이 주께 돌아오며 우리의 섬김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이 되며 우리의 수고를 통해 하나님의 교회가 날로 부흥할 수 있는 그 큰 축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